오늘은 사무엘하 11장부터 13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리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 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요.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둘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라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사무엘하 12장 6절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찌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당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세레질과 철도 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무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체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여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그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잔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하인이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리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이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어? 오직 아, 이에 압살롬도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후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이 마음이 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1장부터 13장까지 봤습니다. 11장이 다윗에게 있어 좀 중요한 장인데요. 11장부터 계속 보게 될 20장 26절까지 보면 다윗 왕의 타락이 나오고요. 다윗 왕의 타락과 왕국의 위기 속에 은혜를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이후는 다윗의 이야기. 그래서 5장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상적인 통치를 행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 늘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처참한 죄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인간, 다윗의 모습이 철저하게 파헤쳐지고 있는 장면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서 27절,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의 살해 이 장면이 나옵니다. 11장은 다윗 왕의 생애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이 기록이 돼요. 다윗 왕의 생애에 있어서. 그래서 이건 인간 왕국의 연약함, 인간들의 연약함, 그다음에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녁 무렵에 다윗이 왕궁 옥상에 올라가 보니 한 여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미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충직한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굉장히 충직한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밧세바를 데려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그 전쟁터에 가 있는 그를 불러다가, 합방을 시키고 싶은데, 이 충직한 우리아는, 이 장수인 우리아는 합방을 하지 않죠. 지금 전쟁통에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했던 거죠. 결국은 전장에 제일 앞선에 보내게 돼요. 앞에 서서 어, 칼바지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내서 요압에게 그의 죽음을 유도하게 만드는 장면이 11장에. 그래서 우리아의 죽음 후에 다윗은 어때요? 잘 됐다. 이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선언으로 끝나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죄의 본질,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왕권의 권력을 남용한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왕이라는 이 보좌를.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죠. 버젓이 있는 한 여인은 뭐 이미 남편이 없다면은 상관이 없었겠지만 이미 남편이 있는 충직한 어, 자기 그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탐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구속사의 어떤 그 죄의 은폐를 시도하는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타락은 인간 왕권은 결국 불완전하다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수장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그 권력을 가지고 나가죠. 그리고 결국은 이런 불완전한 인간들, 이 상황 속에 구속사가 필요하다라는 이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장면이 11장에 다윗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처절한 아픔의 요 순간입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1절에서 31절까지 나단이 책망을 해요. 하나님은 이제 항상 그 회개할 시간들을 주죠. 타이밍을 주죠.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12장은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는 기록된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 구속사의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게 되고요. 다윗에게 비유로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권과 부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죄를 다시 지적하셔요. 정확하게.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집안에서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심판으로 선포하십니다. 그게 12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죠. 다윗은 즉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즉시.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붙잡힌 바 됐지만 인간으로서의 또 가진 여러 가지 그 욕망과 그런 상황들을 또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지만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어때요? 죽게 되잖아요. 바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게 돼요. 이 사건은 죄의 용서, 그 다음에 죄의 결과, 이게 동시에 같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후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또 누가 태어나냐? 솔로몬이 태어나요. 이게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바세바를 통해서 이 또 이렇게 그 다음 후손을 준다라는 게 웃기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후손을 연결해 나가셔요. 누가요? 우리가 많이 나오는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또 이렇게 하나님은 또 그 은혜의 자리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고 부르셨다는 거야. 여디디아.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교회들에서 이렇게 이런 단체들도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그다음에 장 마지막에는 다윗이 암몬 족속의 도성을 점령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12장은 죄와 회개의 복음적 권리 이걸 선명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13장에 가게 되면 암논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의 복수가 나오죠. 사무엘 하 13장은 다윗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우리 아까 그 다윗이 잘못되었을 때 니네 집에 칼이 난자할 것이라는 요걸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죄가 가정과 공동체 안에 번져가는 죄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다윗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정 안에 모든 것이. 다윗의 장남이 암논이에요. 다윗의 장남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사랑하다라는 것은 언약적인 헤세드니까 언약적인 사랑. 이게 이 여인과 꼭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사랑이 아니고 욕망으로 타락한 왜곡된 사랑이었어요.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여인 아름다운데 꼭 내 거 하나 만들고 싶어. 이런 거야.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입니다. 욕망으로 타락한 왜곡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노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정당화하고 거룩한 어떤 사랑을 사유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단지 행위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성으로 전도된 질서의 붕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암론의 강간은 단순한 욕망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언약 백성이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 성적인 죄와 그다음에 권력 남용의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의 장남이었잖아요. 다윗의 장남. 아버지가 했던 것을 똑같이 비슷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암논이 다말을 미워하게 돼요. 내쫓아요. 동침을 했어요. 억지로 동침을 한 다음에 그 죄의 본질이 어떻게 돼요? 그를 또 미워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내 거 만든 다음에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내쫓는 장면, 그게 15절, 17절에 나오게 되고 죄가 사랑을 죽이게 되고 관계를 파괴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 그 다음에 다윗은 이 소식을 들어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해요. 그러면 안 되는 됐다라는 거. 근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침묵은 단지 아버지의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영적 무력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기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부터 13장은 한 왕의 내면에서 시작된 죄가 어떻게 공적인 리더십이 붕괴됨으로 이어지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사건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하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일 후에 잔치를 벌여서 암논을 술에 취하게 하기 위해 살해를 해요. 그러니까 기나 긴 시간 동안 그 미움의 싹은 계속 키워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뭡니까? 죄는 죄를 낳게 되고요. 복수는 또 새로운 폭력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정의는 결국 또 다른 죄를 생산해요. 인간의 세상 보세요. 서로 죽이고 밟고 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 압살롬의 복수는 다윗 가문의 내적 균열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리고 왕국의 근간을 흔드는 폭풍의 이 서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은 인간의 죄가 과정과 역사, 가정, 그리고 역사 속에 미치는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도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죄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지만 동시에 복음의 소망을 가져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은혜가 가득한 곳에는 또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는 죄가 함께 오기도 하고, 죄가 가득한 곳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은혜가 가득할 때는 함부로 조심해야 되고, 죄가 도사리고 있으니까. 죄가 가득한 곳에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수 있는 이런 장면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반쯤. 그럼 봅시다. 늘 이야기하지만 다른 경전들에는 이런 말들이 없어요. 좋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쓸 필요가 없는 건데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가져가는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테두리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의 인생, 인간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이런 상황 속에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주말도 잘 보내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